자주 가는 산이 관악산에 특히 자주 가는 곳이 육봉입니다. 경사진 바위산이라서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헉헉대면서 올라가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이랑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40평생 처음 온 곳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그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아마 월요일이었던 듯 합니다. 정상에서 잠시 쉬었다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 약 30m 내려왔을 때 그때 올라오고 있는 두 분의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특이합니다. 산행 복장이 아닙니다. 일반 운동화에 거의 정장 차림입니다.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저도 예 안녕하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파수대입니다. 여러분들도 파수대라는 책자 종종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단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입니다. 그들의 전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튼실한 남자도 오르기에 버거운 그곳을 정장의 운동화 차림으로 올랐습니다. 그곳까지 와서 자신의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 들고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와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자 그 말 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해 보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고 차량에 스피커 달아서 전도하는 그런 류와 오히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단에게 있는 이런 전도 열정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 파수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 망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멀리까지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 경계초소를 말함입니다. 이 망대가 바로 파수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수꾼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망대, 파수대, 관측소,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경계병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경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시에 경계병이 잠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GOP 철책초소에 무장한 북한 군인이 침투했는데 해당 초소에 경계병이 잠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 한 명의 전투력은 미미하지만 경계병 한 명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부대원을 죽이고 살리는 막중한 책임이 경계병에게 있습니다.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위병소가 있고 부대 경계에 초소가 있고 그 초소에 경계병이 있는 이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대가 체육대회를 하든 회식을 하든 문선대 공연을 하든 경계병은 그 초소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 경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파수대에 서서 적이 오는지를 살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어서 대처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파수대, 파수꾼을 확장해서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이렌을 울리고 경보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적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의 근무자는 그런데 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시간에 방공호 지하실로 대피하면 살았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해당 근무자는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 종료 후 해당 근무자와 해당 부대는 군사법원에 넘겨져서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는 관제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구석구석을 비추고 카메라의 영상을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제실 근무자에게는 CCTV 모니터할 책임, 상황에 대처할 책임, 즉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해당 시간 근무자는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한 것도 외부에서 온 전화를 받고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화재 초기에 발견하고 진입 차단 조치를 하고 초기 소화 활동 및 신고를 했다면 5명이 죽고 40명이 다치고 수십 대의 차량과 엄청난 시설물들이 불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무자에게는 사상자와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응당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이 이토록 막중하기에 성경에서는 자주 오늘 본문도 그러하듯 선지자의 직무 묘사에 파수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에스겔서 본문으로 전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예레미야서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 남유다 멸망의 현장에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본토인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고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때는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포함된 2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그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된 해, 즉 BC 593년 4월 5일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충격으로 3장 15절 보시면 일주일간 두려워 떨면서 지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15절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3장 16절에서 32장 32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나누어지는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BC 586년의 때 그것을 기점으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은 심판의 예언이었지만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심판 예언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을 예언하는 두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인 3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보십시오. 33장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인 33장 1절에서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세 번째 단락 시작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다시금
확인케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본문. 7일 후에 에스겔이 소명받은 지 7일이 지난 때입니다.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낸 후 정상적 상태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BC 593년 4월 12일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로 번역된 원어, 민이란 단어인데 이 원어는 뭐뭐로부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이것을 나로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깨우치다로 번역된 원어는 빛이 번쩍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인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빛이 번쩍이게 경고하는 일,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일입니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사명,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명, 미사일을 탐지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사명, 관제실 CCTV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사명, 그것이 파수꾼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함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 에스겔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나팔을 불고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가 죄인 악인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전화를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의인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이렌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소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임박했다 외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 구원만 바라며 아무 말도 없이 방주만 계속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전히 의인으로 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도망가버린 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세상에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만약 나팔과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그래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죄인일지라도 자기를 죽게 하는 결정적 원인은 자신의 죄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나팔을 불지 않고 직무유기한 파수꾼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역시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헌신 봉사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빠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당연히 악인입니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현재의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만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예배자로 있다가 떠난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킵니다. 세례받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중에 없어집니다. 그가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연이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그치는 것을 두십니다. 그치는 것, 이것의 의미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장애물을 두신다. 이 말씀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완고했던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지만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거치는 것의 의미는 그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람에게 있는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죄인이 더욱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치는 것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의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은 이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만약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과거 의인이었지만 현재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거치는 것을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서 걸려 넘어져서 결국 멸망하는 경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 사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돌이켜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회개한 것이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한 18절 19절과 공의를 행하다가 악인이 된 사례를 말하는 20절 21절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약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18절과 19절 안에는 파수꾼의 경고에 깨우치거나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남겨뒀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깨우쳐서 회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고한 자들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은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했을지라도 또다시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든 회개할 가능성이 없던 간에 파수꾼은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일지라도 파수꾼은 사이렌을 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임무를 게을리하면 응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자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파수대 위에 올라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파수대에서 오고 있는 심판의 날을 보아야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번쩍이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다시 오실 것임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처럼 돌이키지 않을 죄인일지라도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그들에게도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이 그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그 안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전해야만 합니다. 불쌍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리는 사이렌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일지라도 파수꾼의 책무를 감당 못했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하나님 관심의 핵심은 그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책임을 다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임에 소홀히 한 책임은 철저히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초소가 좋든 나쁘든, 초소에 의자가 있든 없든, 초소에 에어컨이 있든 없든 처한 그 초소에서 직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 사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박사학위가 자그마치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혹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앙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들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우리 말씀 세 곳을 찾아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눈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읽으면서 읽을 때 오는 그 마음의 감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파수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명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파수대에서 두 눈 뜨고 꼿꼿이 서서 주어진 사명 신실하게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